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의 시인데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기에 살펴본다는 말이 그 지하에 흐르는 물을 이게 파내거나 아니면 금강석이나 땅속에 묻혀 있는 자원들을 이 캐내서 밖으로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럴 때 이렇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살펴본다는 말 자체가 파묻혀 있고 묻혀 있는 것들을 파내서 완전히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 파묻혀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노출시키시고 우리는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태인데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파묻혀 있고 또 은밀히 숨겨뒀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노출시키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말하지? 또는 은밀하게 있던 것들이 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또는 내가 예기치 못할 때 불쑥불쑥 실수와 같이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말 실수, 행동의 실수.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파묻혀 있다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잘 묻어두고 있고 나 스스로도 사실 속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거든요. 속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모르는 건 나 자신뿐이고 하나님께는 모두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동시에 알게 되는 사건 그게 계시죠. 나와 하나님이 동시에 알게 된 사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나 자신만 모를 뿐이지. 나 자신만 내 중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고 다 괜찮게 보이지만 상황 때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스스로. 담대한 것 같은데 담대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떳떳한 것 같은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래서 1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 사실은 나와 하나님이 동시에 알게 되는 순간 이걸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숨겨질 게 없었구나. 그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앉고 일어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활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 큰 분이 나의 세밀한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실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모르실 것 같은.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까이 오셔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하신다든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답변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잊었던 부분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망각했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는 순간이죠. 이 시편 기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습니다. 상황에 쫓기고 그리고 뭐 성경에 궁급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24시간 하나님 늘 뭐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럴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 일에 몰두하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목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 생각할 수 있는 그럴 겨를이 없을 때가 많죠.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에게 모든 종류의 우리의 상황들을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고 일어선다는 게 어떤 하나 두 개의 결정을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 두 개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3절도 내가 눕는 것,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눕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보고 통찰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는 이런 결정을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저런 결정을 하면 저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뭐 약간은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부정확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아실 뿐이고 알 뿐이고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들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선택지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이 뭐 100가지라 할지라도 그 100가지의 선택을 통해서 그다음 일어날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측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현재를 보듯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추측하죠. 추측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이런 결정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죠. 근데 하나님은 추측이 아니고 미래를 오늘처럼 오늘 우리 현재의 현상들을 보는 것처럼 미래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와 사실 그대로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불확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결정을 했다면 우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A를 결정하지 않고 B를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뭔가를 지금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맡긴 자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결정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래를 잘 아실 뿐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항상 최선의 최고의 결정을 가장 선한 어, 양심으로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하나님은 일절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어, 모든 것들을 미래를 통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좋은 결과가 나려면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결정이 주님 안에 있는가, 그것만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저울질을 이렇게 하는 행위, 오늘 주의 뜻은 이런 것 같지만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더 좋은 결과가 이렇게 해야 올 것 같은데 그게 다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측한 미래는 추측에 불과하고 추정에 불과합니다. 틀린 것이죠.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결정을 미숙하고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자신에게 맡길 수 없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될 것은 오늘 나의 결정이 얼마나 성공률이 높을 것인가가 아니고 주의 뜻인가 아닌가입니다. 나의 모든 결과 내가 늙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이 원문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내 혀가 말을 하기 전에 하셨다. 내 혀가 어떤 말을 아직 안 했는데 그것을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말이 입 밖에 나가봐야 그리고 그 말의 결과가 벌어지는 것들은 시간이 제법 걸리죠. 우리 입 밖에 나간 말은 항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한 열매나 악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말 한마디도 고민이 많이 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말은 한번 나가면 그때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은 사실은 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에. 그때그때 할 말을 우리가 자주 삼키게 되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실수한 것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하죠.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나쁜 결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 때문에 우리의 혀가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걸러져 있는 상태죠. 그래도 오늘 우리의 혀가 온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혀를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고민하는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뭔가를 항상 말하려고 하죠. 근데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물리적인 힘을 다해서 우리 의지력으로 잠깐 스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톱. 말하려고 할 때마다 스톱을 시키고 주님께 묻고 그다음 말하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고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순간에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꼼짝달싹도 할 수 없도록 포위되어 있는 적군에게 이 주변이 완전히 이렇게 포위돼 가지고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둘러쌌다 이런 표현으로 쓴다고 이렇게 주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 다윗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가능성이 많죠. 자기 경험치에서 사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도장 찍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주권을 가진 존재다. 내가 뭐 주인처럼 뭔가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도 결국 내가 결정하고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무위로 돌아가서 다시 원위치로 계속 돌아오는 거죠. 이 인생이 헛수고가 없으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도장 찍은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되죠. 오늘은 5 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늘 쓰던 춤인데 이게 춤이 열리지 않아서 좀 속상할 정도로 이렇게 한 거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것.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고 또는 내가 예측한 대로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몹시 불쾌하고 어제는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이 상대적으로 볼 때 내가 굉장히 피상적이구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험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놓고 간다고 믿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고 있는 부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관계나 교제를 통해서 믿음 없이 또는 내 생각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모아놓은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모을수록 사실 불안해지잖아요. 어떤 정보가 도대체 올바른 건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반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지 간에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그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근데 그분은 인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는 분인데 이제 그분의 그런 그 선택하는 그 어떤 간증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제 제 것이 이렇게 아까 1 절에서 나온 것처럼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 파내진 것처럼 '아 나에게는 저분보다 훨씬 두려움이 많구나.' 패배에 대한 두려움. 결국 선택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주저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긍정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현저히 그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이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죠. 항상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믿음과 함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물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죠. 더할 나위 없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안정, 더할 나위 없는 평안,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노출시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어떤 더 믿음 좋은 분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익이죠.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밝히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다시 분발하게 되고. 저 어제 해선이 모임 때도 같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주님께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대하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믿음이 좀 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과 대화할 때도 제가 유심히 그분이 말하는 것들을 듣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또는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것이 없나, 내 촉각을 곤두세워 올 때가 있습니다. 듣는 거죠. 들으려고 하면 모든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닌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오십니다. 알려오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계셨는데, 단지 우리만 우리의 상태를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만 몰랐을 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마음 주십시오.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개입하고 계신지를 기쁜 마음으로 알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시고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주의 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길을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